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8장 수문 앞 광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남는 굉장히 그 남는 장소랄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몇 번의 그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저에게 몇 번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이제 장소들과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아버님을 여의고 교회 갔을 때입니다. 갔을 때 첫 느낌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가시게 되어졌고 그때 저희 교회를 갔는데 참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교회를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그 당시는 유년부 초등 이제 주일학교였는데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가끔 정오에 따라서 새벽에 나가고 이렇게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2차 부도가 나면서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이렇게 교회 옆 뒤에 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이렇게 이제 무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무덤에서 제가 이제 의지할 건 없으니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학교를 끝나면 그 장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랬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 그때 이제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 당시 이제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 현장 가운데 기억나실 장소 가운데 하나 시간이 오늘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일 것 같아요. 8장. 이 느헤미야 8장은 정말 은혜의 장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제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이런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런 때가 이 느헤미야 8장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그러면
이 느헤미야 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다.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밑에 줄에 일곱째 달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 모든 백성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일제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스무답 광장에 모여 밑줄 그어주시고, 학사 에스라에게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고요. 거기 주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일곱째 달에,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리고 일제히 어디 앞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사 에스라가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였냐면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일제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수문앞 광장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들에게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사로 절기로 만났는데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모두가 다 일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진 거 어떻게 한 거예요? 수문학 강좌에 모이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거겠지요.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은 나와 너,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니까 이들 가운데 영적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나님의 율법책 갖다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좀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이들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치도 우리가 병이 들었다가 회복되어지면 시곡이 돋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회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시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마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치면 아마 예루살렘 성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터인데요. 예루살렘 성에서 문이 몇 개였어요? 문이? 네, 10개였어요. 10개.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거기 문만 좀 이렇게 키워줄 수 없나요? 문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양문에서 시작하잖아요.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그리고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까지 10개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양문은 뭐예요?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어문은 뭐예요? 보리토다성의 물고기 2마리를 먹으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게 돼요. 옛문은 뭐예요? 옛 언약. 창세 3장 15절에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 권세로 사망 것을 깨뜨리실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옛문이 되어져. 그리고 그냥 골짜기 문이 있는데 이 골짜기 문은 낮아지신 예수님, 골짜기같이.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이제 말씀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님, 골짜기같이 낮은 곳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문이지요. 이 분문은 이제 똥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똥을 중심으로 한 이런 모든 쓰레기들이 버리는 문이 바로 분문이 되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뭐예요? 우리 허물과 죄를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더러움들을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더러움도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샘문입니다. 샘문. 바로 이제 그 더러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거룩한 양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하게 되어지는 샘문. 이 샘문을 지나게 되어진 그 다음에 수문. 수문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이제 우리가 터져나오는데 말씀의 은혜가 터져나오는 바로 이것이 수문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터지게 되어진 그 다음에 마문이죠. 마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어지면 백마 타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싸우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걸 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동문. 동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문이죠. 황금문.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동물 통해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재림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동문이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한밑관문은 이제 소진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주가 되어지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10가지가 상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수문 앞에 모이는 거예요. 왜요? 수문은 말씀문이니까, 말씀문.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면 지역들이 신묘합니다. 그 지역을 딱 보면 그 지역에서 여기는 어떤 영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 딱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말씀을 선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문 앞에서 말씀의 문,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달라 그래서 수문 앞에 그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교회 수문은 여기일지도 모르게 강단. 그래서 제가 강단 제물 기도를 드릴 때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수문되어지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이제 이곳에서 나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제 3년 6개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에서 엄청난 생수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막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했던 성도님들도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하심, 강한 임재하심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허리 때문에 못했더니 또 우리 초원지기님이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우리 강 목장에서 해 나가면서 이 강단이 살아야 돼요. 교회는 이 강단의 생수의 강이 이제 터져서 이 강단의 생수의 강이 성도에 흘러가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장소,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져요. 그 시간이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네, 거기서 보면 학사 에스라가 여기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서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에스라서에 등장하다 느헤미야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제 8장이 되어집니다. 2차 포로교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BC 456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3차 포로교환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BC 444년에 있어요. 12년 차이가 나요. 에스라가 12년 먼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갑자기 지금 8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명이 다르니까 그래요. 느헤미야에 주신 사명이 다르고 에스라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이제 하나님의 에스라가 이제 일해야 될 때가 되어져서 8장부터는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합해서 같이 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죠. 우리 한번 에스라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7장 같이 읽죠.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오게 되어진 동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결심하고 돌아오게 되어져. 근데 그는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였냐면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 삶으로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내 조국에 돌아가서 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그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12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456년에 돌아온 444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준비되어진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쳐 결심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준비되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매 그가 와서 1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매 이제 이때 느헤미야 8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에스라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내 눈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에스라도 큰 꿈을 이끌고 돌아왔지만 어차피 12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이때였어요. 이때 이제 성벽까지 완성되어진 다음에 정말 성도들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할 때 이때 하나님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때를 위하여서 에스라를 준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한 데를 쓰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마지막 남은 자로 이제 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남은 자 성도와 함께 남은 자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모건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일곱째 달 유대력이죠. 유대력.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력으로는 1월입니다. 1월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첫날 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이제 신년이 되어지고 이때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일곱째 달을 뭐라고 해요? 에다니몰. 그래 우리가 에다니몰 특방을 드리잖아요. 일곱째 달 초하루는 뭐예요? 절기로는 나팔절.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일곱째 달 초하루, 딱 일곱째 달 초하루면 이게 나팔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서 말씀을 지금 그렇게 듣는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졌고,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손을 들고 밑줄 그어주시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죠. 반응.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하는,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들이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여기 잠깐만, 새벽부터 정오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이 에다님을 첫날 7월 첫날에 새벽에 모인 거예요. 정오까지, 새벽이면 보통 한 6시 정도 되겠죠.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 손을 들어 송축하게 되어지고, 말씀에서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인지하심이 너무 강렬하게 되어지면 서 있을 수 없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예배에는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면, 경배란 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손을 들어서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제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엎드려서, 나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는 진흙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아멘 아멘으로 저들 응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예배는 일어서서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말씀도 일어서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 다 일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서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제 그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배할 때 그냥 예배를 우리가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안 하는 애들 내 속으로도 아멘 아멘으로 이제 응답할 줄 알고, 찬양 가운데 손을 들어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재하신 강렬하게 되면 무릎 꿇고 이제 찬양하기도 하고, 엎드려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6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막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다 우는지라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수많은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되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 말씀 앞에 서야 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살면서 말씀을 못 놓쳤잖아요. 그들의 신앙생활들은 말씀과 굉장히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에서 모세, 이제 율법이나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제 모세 오경들의 선포가 되어지 그 말씀 앞에 잘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자 그 백성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백성들이 막 울며 회개하게 되어지니까. 제가 만약 설교자라면 더 울렸을 것 같아요. 더 울렸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울지 말라는 것이, 울지 말라. 여러분 그 밑에다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비추고, 지금 울고 있는, 회개하고 있는 이들 향하여서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찌인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느헤미야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줄에 살찐 것을 먹고,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잘 먹으라. 그리고 단 것을 마시되, 단 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계속 울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난 성일이니까 너희들 살찐 것 잘 먹고 단 것 마시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여러분 가서 밑줄 그어주시고, 먹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마시며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나누어주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밑에 그 옆에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암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울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각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준비하는 백성들이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읽어 들려준 말은 뭐예요?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밝히 들려진 거예요. 말씀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그거 이제 이 느헤미야 말에 이제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다음에 느헤미야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는, 각자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 마시고
그리고 없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눈물을 그쳐라, 그리고 가서 먹고 마시고 크게 기뻐해라,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종착역은 기쁨이다. 따라서 신앙의 종착역은 기쁨이다. 네, 신앙의 종착역인 기쁨이에요. 기쁨. 회개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는 거, 회개는 신앙의 관문이에요.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신앙의 그 종착역, 우리 목표는 어디냐면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근데 많은 분들이 회개에 머물러 있어요. 회개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회개는 은혜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래, 그 문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기쁨이라는 곳이 기쁨이라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회개에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이 왜 회개를 주셨느냐, 왜 눈물을 주셨느냐, 왜 회개하게 하셨느냐, 그냥 우는 삶으로 게 아니라 그건 회개를 통해서 깨끗게 씻고 하나님의 진짜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을 경험하러 간 거야.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될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에스라는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성인이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 마시고 나눠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이제 이 성일을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지금 제 안에는 십자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기쁨을 위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십자가를 위해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도 감내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감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바라보셨던 시선은 어디였냐면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부활의 영광, 기쁨을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인내하시고 감내하시고, 그리고 그 가야 될 목표지는 어디였어요?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셨던 내용, 요한복음의 내용들인데,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6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이란 말. 한번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신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너희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 기뻐해라.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그 다음날 있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내가 이제 흘리는 피 내가 살이다 그러면서 하면서, 그러나 제자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셨냐면 기쁨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기쁨에. 그래서 지금 그 다음날 자기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 돌아가시지만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 영광, 기쁨을 바라보라. 시선을 어디에라? 기쁨에 두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 좀 행복하면, 내가 좀 기뻐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가셨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나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는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이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만약 여러분에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대호야, 내가 네 고난, 고통, 아픔 내가 십자가에 다 졌으니까 너는 기뻐해.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즐거워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기뻐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거, 기쁜 것이고, 하나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고통, 내가 너희 슬픔, 내가 너희 고난 다 졌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 라고 말씀하셔요. 마치도 신앙이 좋으면 웃으면 안 되고 행복하면 안 되고 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늘 고뇌에 찬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마치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명사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삶,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일주일의 삶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런데요, 나머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해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좋아하셨어요.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농담도 잘하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세요. 밝은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예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는가? 46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뻐하며 음식을 같이 먹게 되어졌고, 음식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고, 기뻐하는 공동체였고, 기쁨의 공동체였어요. 그냥 모이면 너무 좋았어요.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지도 함께 기뻐할 줄도 아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빵을 떼면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였다고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사람 47절을 보니까 호감을 가졌다는, 호감을. 47절 보여주시겠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는 그러한 공동체였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세요? 어떤 모임에 호감이 가요?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웃음이 있고 이런 모임이 좋지 않아요? 근데 막 심각해, 막 어두워, 막 비판만 해, 막 정치 싸움 비판하고 막 이기는 그런 건 호감이 안 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호감이 가세요? 얼굴 보니까 진짜 이제 인자하고 얼굴에 웃음기가 있게 되어지고 얼굴이 밝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호감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자기를 잘 가꾸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 가꿔서 우리의 최고의 전도의 무기는 우리 얼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얼굴이 밝고 그 다음에 삶이 밝아야지, 나도 저 사람같이 예수 믿고 싶다 이러지, 얼굴이 늘 울상이고 삶이 늘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호감을 가겠어요? 전도의 무기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밝으셔야 되고 기쁘게 이제 주시는. 그런데 이제 또 뭐 이야기는 복잡한데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 아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안식이 있으니까 그 기쁨과 안식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표현되어져.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우는 백성들 울지 마, 더 울지 마. 이제 너희들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제 잘 먹고 단 것 마시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들 가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원교회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모이기만 하면 좀 행복하고 기쁘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 목장들도 모이면 진짜 그 안에서 막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까르르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이 넘치는 삶.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쁨이라는 것이 환경이 늘 잘 되어서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고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면 그 가운데 기쁨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과 기쁨의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여러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좀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다, 저 사람 좀 얼굴 보니까 삶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저렇게 평안하고 참 기쁨이 있네, 왜 그지? 비밀이 뭐지? 호감을 할 수 있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거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좀 행복하고 좀 기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오늘 초대교회처럼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호감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목원교회 호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 되어져서 날마다 그 사람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